삼손의 수수께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하네단, 지난 시간에 마하네단이라는 지명을 설명했습니다. 단의 단지파의 캠프 진영, 군대 진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손은 어린 시절을 여기서 살았어요. 블레셋 땅과 유다의 경계선에 있는 이 마하네단. 그래서 이 지역은 뭐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날마다 전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경선이니까. 삼손은 날마다 어려서 자라나면서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고 자라났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임의 여인이었던 그의 어머니,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뭘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게 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너는 그 아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게 하고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가 있었는데 삼손도 그렇게 태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마하네단이라는 지역에서 나신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삼손에게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중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랬죠. 성령이 삼손에게 임한 거예요. 이렇게 13장이 마쳤어요. 이제 삼손은 여호와의 사자가 고지한 그대로 태어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이제 13장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어난 삼손,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삼손은 그의 생애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게 14장부터 얘기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14장이 그러한 내용이니까 깜짝 놀라지 마세요. 나만 놀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늘 놀라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삼손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랑 비슷해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예수님도. 이게 다 생각납니까? 자, 14장 1절 2절 보세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는데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러분, 사사기 14장 1절 2절은요 시작부터가 문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실이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일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나실이는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삼손이 나실인이면서 성령 충만한 삼손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놀랍게도 부정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할 수 없어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있어요. 제가 안 읽어도 되겠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며느리 삼지 말아라. 왜냐? 그 아들과 딸이 유혹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를 멸하실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말씀한 거 아닙니까? 율법을.
왜냐하면 너희들이 만약 이 말을 잘 안 듣고 모르고 이방 여인들, 이방 아들을 며느리로 사이로 삼고 이렇게 돼서 그들의 신을 너희들이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희들을 다 진멸할 거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12장에서 이미 보았던 입산이라는 사사가 생각납니까? 사사기 12장 입산은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이 30명에게 며느리를 다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외국 여자를 들여왔다 그랬어요. 또 딸 30명이 있었는데 전부 외국으로 시집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누가? 사사가. 제가 이때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것은 당시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게 블레셋 땅 딥나에 내려가 블레셋 여인의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그의 부모에게 청하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마노아의 부부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느냐? 오늘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걸 또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율법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것을 적용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한 건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화를 내서 너희들을 다 진멸할 건데, 그것도 나실이니 성령 충만했던 삼손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예, 방법 없어요. 좋아하는데 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고 한 거예요. 성경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좋아하여 아내를 맞이하려던 당시 시대상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지, 삼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랬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이런 짓을 했는데 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삼손만 이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시대가 이렇게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다, 그 뜻이에요. 4절. 근데 그때의 시대상을 또 설명하는 내용이 4절인데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야기를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들 알아? 그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삼손이 기회를 엿보아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려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삼손만 알았고 부모는 이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몰랐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삼손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었던, 식민지처럼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에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일을 통해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모르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모르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듣는 뉴스를 보면 세상에서 온갖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들어야 돼요. 지금 삼손이 이방 여인을 좋아해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고 부모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율법에도 금하고, 근데도 삼손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일은 그럼 어떻게 전개될까? 여러분, 율법에서 금하는 혼인인데 나실인이 이걸 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혼내면 되잖아요. 못하게 다리를 분질러 놓든지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삼손, 그의 부모도 막으려고 하는 이 일을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신 것일까?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비밀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지금 이것을 누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때 몰랐는데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누설하고 있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삼손도 모르고 삼손의 부모도 모르는 이 일의 비밀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삼손도 자기가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정을 따라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삼손은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블레셋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대로 얼마 시간인지 모르지만 기간이 지난 다음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게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혼인 잔치를 하는 그 두 이야기 사이에 여기 우리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한 이야기를 여기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이건 매우 흥미로운 일인데, 삼손이 딥나에 처음 내려갔을 때 삼손 혼자 겪은 일이에요. 삼손 외에는 모르는 일. 그리고 삼손은 이 일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삼손이 혼인하기 전에 딥나에서 겪은 그 일의 전모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걸 또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일학교 다 다녔으면 이거 잘 알고 있죠. 삼손이 내려가다가 딥나의 한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를 만났어요. 이 젊은 사자란 새끼 사자란 뜻이 아니라 가장 힘이 센 사자를 말해요. 젊은 사자. 그러니까 잘못하면 삼손이 죽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이 그 힘 있는 사자를 만나가지고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주겠다. 이게 사람입니까? 삼손은 이렇게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어 죽이고, 염소 새끼도 찢기 어려울 거예요. 자, 안 해봤지만. 근데 그 큰 힘 있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딥나로 내려갔다. 왜 내려가요? 이제 결혼식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다가 가는 길에서 일전에 자신이 손으로 죽인 사자의 죽음을 본 거예요. 시체를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벌떼와 꿀이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떠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어 먹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부모에게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 밝히지는 않아서 오늘날 말하면 야생꿀인 거예요. 자,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삼손과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혼인잔치의 풍속에 따라, 자, 이 결혼식과 요 사이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고 이제 결혼식이 진행됐는데, 혼인잔치의 풍속에 따라 삼손의 동무 30명이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때 삼손이 친구 30명에게 수수께끼 문제를 여기서 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문제를 하나 낼 건데 7일 안에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고, 너희가 못 맞추면 너희가 나한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게 성경의 흐름에 이런 얘기가 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뚱땅지 같은 이야기,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요,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말하고 싶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러면 이 수수께끼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먼저 삼손이 낸 수수께끼 문제를 보세요.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사흘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도 못 맞춰요. 이건 왜? 삼손 혼자 경험한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삼손이 찢어 죽인 이 젊은 사자, 삼손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염소새끼 찢듯이 사자를 찍어 죽이고,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 공간이 생겼는데 거기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거기다 저장해 놓은 거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겠죠. 삼손이 이곳을 다시 가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꿀을 퍼다가 먹은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주고. 그리고 이것을 문제로 내는 거예요. 문제가 뭐라고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뭐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봐요. 뭐예요? 뭐예요 답이? 먹는 자에게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이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먹는다는 이 단어가 있어요. 젊은 사자같이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먹는다 그럴 때 쓰는 단어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먹는다. 히브리 말이 그래요. 그냥 먹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젊은 사자같이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먹는다 할 때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3장 8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이 다니엘서 3장에 있는 이 구절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어떤 갈대아 사람이 보고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사용한 참소했다는 단어가 아칼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이 먹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왕이, 아니면 힘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사람과 힘없는 나라를 먹어버리잖아요. 이게 역사거든요. 세상의 역사. 그래서 힘없는 사람과 힘없는 나라는 참으로 슬픈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 먹는다는 말이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손이 문제를 내면서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 있는 젊은 사자가 죽은 그 시체에서 먹는 꿀이 나왔는데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 그것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이 말은 힘 있는 자에게서 먹는 음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먹는 꿀은 뭐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에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먹었는데 그 먹는 힘 있는 자에게서 그 힘 있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사자인데 죽었어요. 그 죽은 자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먹는 게 나왔는데 그 먹는 게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었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기. 근데 여러분, 왜 이 얘기가 여기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삼손이 성령을 받은 후 일어난 첫 번째 이야기로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 있어야 될까? 자, 그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힘의 역사이고 힘의 역사는 곧 왕의 역사예요. 힘 있는 왕들의 역사.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때 이미 힘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당시의 세상에는 누가 있다고 말했냐면 네피림이 있고 용사들이 있고 명성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 네피림과 용사들과 명성 있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지었음을 내가 한탄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숭배하는 이들을 결국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하고 노아의 8 식구만을 세상에 남게 합니다. 세상에 남겨진 노아의 후손이 번성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11장으로 건너가면 사람들은 벽돌을 발견하고 그 벽돌로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런 말이 나왔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을 이러한 계획을 막으시기 위해 온 지면에 흩으시기는 방법으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힘을 숭상하는 인간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 힘을 모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힘이 점점 많아지면 그 힘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보다 힘센 자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신 겁니다. 왜냐? 인간의 이러한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인간들. 그래서 그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반복되는데 사무엘상 14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대적을 가는 곳마다 물리쳤다 그랬어요. 사울은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4장 52절 보세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틈만 나면 힘 있는 자들을 모아들였어요. 힘이 되는 것은 다 끌어모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을 있으면 그게 돌이든 금이든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러한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너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우리를 대적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사울은 이 말을 사무엘로부터 듣고 보병 21만 명을 모아서 이게 힘이에요. 다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말렉을 진멸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나머지만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아말렉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선별하여 진멸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왜? 좋은 것은 자기에게 힘이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좋은 것은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여기 기념비라는 단어는 손이라는 뜻이에요. 기념비를 세웠다 이 말은 자기 손을 세운 거예요. 조각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한 번 살고 다 끝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사울 왕과 같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름 3글자를 남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모두가 해당돼요. 자기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남기려고 하는 그 이름 3글자,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이름 3글자, 우리는 티끌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티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울왕과 똑같은 사람이 성경에 또 나와요.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 압살롬의 기념비가 사울이 세운 기념비와 똑같은 단어예요. 압살롬은 후대에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왕의 골짜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각국의 대통령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노벨상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이거 받으려고 애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세운 기념비, 압살롬이 세운 기념비, 지금도 역사 속에서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세워지고 있어요. 매일같이 기념비 제막식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를 웃긴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념비들을 깨뜨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예를 들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면 우리가 평생 이루어놓은 모든 기념비, 우리의 흔적이 사라지고 없어요. 불 나봤어요? 저희 집은 불난 적은 없지만 우리 할아버지 집이 불났다는 얘기를 어려서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왜 인천에 나왔냐면 섬에서 너희 할아버지가 그래도 배 한 척 가지고 곧잘 살았는데 어느 날 불이 나가지고 홀딱 망해서 결국 먹고 살 수 없어서 내가 건너서 육지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불나면 남는 게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도 몇 개 건질 게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시간만 나면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고 싶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엄청난 괴력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젊은 사자를 찍어 죽이고 그 시체에 꿀이 가득하게 하신 후 그것을 다시 발견하고 먹게 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힘 있는 사자가 죽어야 그 자리에 생명을 살리는 꿀이 생긴다. 힘 있는 삼손이 똑같이 죽어야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죽어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삼손은 힘 있는 젊은 사자가 죽은 그 자리에 모인 생명의 꿀을 먹고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자기도 죽어요. 왜? 젊은 사자처럼 자기도 죽어야 자기가 죽은 그 자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믿은 거예요. 생명의 꿀을 먹은 것처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랑 같이 죽어요. 젊은 사자가 죽은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자가 죽고 삼손이 죽은 것처럼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런데 그 죽은 자리가 온 인류를 살려내는 생명의 음식,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생명의 양식이 되신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뭘까? 이 수수께끼 문제는 너희들 십자가가 뭔지 알아?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울이 전하도록 수수께끼에 답을 못하게 되자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했어요. 같은 동족이니까 너 남편에게 가서 답을 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사람들은 알았던 것이죠. 삼손이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 이런 수수께끼 문제를 냈다고 비로소 생각한 거예요.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기에 이런 문제를 냈구나. 맞출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삼손은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울며 답을 가르쳐달라고 하자 결국 마지막 날에 이 답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요. 이제 삼손은 약속한 대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삼손이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또 누구에게 임해요?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었던 이 괴력은요, 항상 있었던 것 같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삼손이 아스글롯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노략해서 전리품으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주면서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혼했는데 집으로 가면 돼요? 20절에 보세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앞에서 4절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삼손이 이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삼손은 그냥 무대 위의 배우처럼 그때그때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역사를 이루셨다, 그런 말이죠. 저는 삼손의 이 첫 번째 에피소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인 이야기,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노략해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준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전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에 지나지 않아요. 사사기 14장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는 이 수수께끼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힘 있는 자가 죽는 거예요. 세상은 힘 없는 자가 죽어요. 그러나 복음은 힘 있는 자가 죽어.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죽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힘없는 자들이 살아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힘 있는 젊은 사자가 죽어야 했던 것처럼 삼손도 죽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그 힘 있는 자가 죽은 그 자리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힘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힘 있는 자들이 죽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내가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자랑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힘 자랑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지를 자랑하는 것은 나 죽겠다, 그 뜻과 똑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힘 있는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 때문에 온 인류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죠. 내가 죽어야 주변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주변이 죽어요. 가만히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살면 주변이 다 죽어요. 근데 그 힘 있는 사람이 죽으면 주변이 다 살아나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한 주간도 삼손의 수수께끼를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고 주변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